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한국은 17일이 되었습니다. 7월도 이제 중순을 넘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네, 오늘은 기독교 종말론 4대 주요 견해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천년설은 문자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이 신학 이론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천년설은 다른 앞서 얘기했던 그런 종말론과 비교해서 볼 때 이건 양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 번에다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혹은 뭐 두 번, 세 번까지 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영어 성경 안내 이 동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난 영어 성경 안 읽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걸 보셔야 이 성경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왔구나. 성경 본문을 공부하는 것뿐 아니라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그 성경에 대한 차원을 높이시려면 꼭 읽어보시고 또 이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영감과 무어성에 대한 성경의 증언,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네, 성경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는지, 왜 성경이 아무것도 틀린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은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고, 또 이것도 중요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든 일을 해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안에 행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은 다 헛겁니다. 성령을 우리 NIV 성경에는 성령의 불 끄지 마라. 성령의 불 끄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거 꼭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빠뜨리면서 종말론만 열심히 신경을 쓰게 되면요, 이건 참 신앙생활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꼭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꼭 보시고, 한 번 보신 분은 두 번, 세 번 보셔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아실 때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그 일에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종말론의 4대 주요 견해가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 무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천년설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네,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온다고 하는 것이죠.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 종말론의 4대 주요 견해를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같이 믿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 이런 모든 구분들이 다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7년 대환란을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7년 환란에 교회가 7년 내내 있어야 된다. 아니, 세상을 심판하시고 유대인들을 징계하시는, 불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도가니에 왜 교회가 들어가야 합니까?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휴거가 언제 있느냐? 교회 시대 끝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위에 오실 때 성도들은 그때 휴거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이게 역사적인 전천년설이고요. 무천년설, 이것은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예요. 큰 환란의 7년 환란의 시기다. 네, 천년이나 뭐 7년 이런 것들은 이 무천년설에 무의미합니다. 네,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긴 기간이 천년왕국을 그냥 긴 기간을 천년이라고 말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편에 그렇게 그 천년을 표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게 되면 천년은 그런 천년이 아니죠. 문자적인 천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교회 시대가 마치자마자 재림하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땅에서는 성도들이 부활을 하게 된다. 또 불신자도 부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성도들은 성도들의 심판을 받고 불신자들은 불신자의 심판을 받고 거기서 아주 극적으로 갈라지죠.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영원한 심판으로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이 무천년설과 비슷합니다만은 다른 것은 교회 시대가 환란기요, 그게 천년왕국이요. 네, 이렇게 그냥 같이 생각을 하는 거기서 조금 탈피가 됐습니다. 교회 시대에 환란기가 있는 것도 맞고 교회 시대에 천년왕국이 있는 것도 맞다. 그런데 교회 시대가 환란 시기요, 천년왕국이요,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 교회 시대 후에 환란기가 오는데 뭐 교회 시대가 끝난 건 아닙니다. 교회 시대가 계속 가는데 교회 시대 어떤 시점에 환란기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 환란기가 마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신불신자가 다 부활해서 최후 심판받고 그 다음에 천국 갈 사람들과 지옥 갈 사람들 나뉘어져서 새하늘 새 땅으로 성도들이 간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다른 거하고 다 다른 것은 교회 시대 말기에 휴거가 있다. 그리고 휴거 후에 7년 환란이 이 땅에 있다. 공중에서 이제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 하늘나라로 가고 또한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있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하늘에서 혼인이 있다. 혼인잔치가 아니라 혼인식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시면 그때 구약 성도, 환란 성도가 그때 부활을 한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온다. 그것이 끝나고 최후 심판이 온다. 그때는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그때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으로 성도들이 들어간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네, 좀 이렇게 더 다른 데보다도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이론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표를 이렇게 보면 맨 왼쪽에 무천년설이고 그 다음 옆에 후천년설이고 그 다음 옆에 역사적인 전천년설이고 그 다음에 옆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오른쪽으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쪽으로 갈수록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왼쪽으로 무천년설 쪽으로 갈수록 상징적인 또 비유적인 그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 그러면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두 가지 해석을 믿습니다.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무엇이냐? 첫째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둘째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세계의 주요 종말론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을 한다. 네, 이 두 가지 해석이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특징 중에 특징이 되겠습니다. 문자적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진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상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관습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관습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이 책을 우리가 볼 때 문법적인 것도 보고 역사적인 것도 보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또한 이해하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에 대한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왜요? 이게 본래 우리 각 언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조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원뜻을 찾아야 됩니다. 헬라어에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 어떤 이 단어의 뜻이 맞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어의 뜻이 되어 있지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원어를 많이 풀어서 이 맥락과 함께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그 역사적인 그런 그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성경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도 문자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이 어땠습니까?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시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또한 오시는 방법도 그렇고 또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이 이제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2살 이하로 다 학살을 한 그것도 예언대로 다 됐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도 그처럼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믿게 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처럼 문자적으로 성취가 된다. 예언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모든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다른 사람은 나는 영적으로 저렇게 해석해. 또 다른 사람은 영적으로 난 이렇게 해석을 해. 다 이렇게 되면 그 예언의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예언도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무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여기에 문제, 특별히 이게 비유를 상징적 해석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무천년설, 후천년설을 믿는 분들도 예언만 제외하고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예언만 유독 비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들은 문자적인 해석을 다 하면서 왜 예언에 대해서는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성경 해석에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놓게 되면 뭐 숫자가 천에 대해서 혹은 뭐 7에 대해서 뭐 등등 이런 또 뭐 이렇게 그 666 표에 대해서 가지가지 이론들이 나옵니다. 진짜 헤아릴 수 없이 이렇게 사람들마다 각자가 자기들이 어떻게 내가 그걸 이해한다. 그 상징을 비유를 내가 어떻게 이해한다. 가지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언이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신봉자들은 성경의 다른 부분처럼 예언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이런 신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른 것이다. 구별된 것이다. 무천년설에서는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말, 그 용어는 항상 이렇게 쓰였습니다. 야곱의 자연적인 후손들. 그럼 누굽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성경에 항상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연적인, 혈통적인 후손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번도 교회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볼 때, 네, 그러니까 뭐 비유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비유적으로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용어는 항상 야곱의 자연적인 후손들을 그렇게 지칭을 했지, 이것은 교회를 지칭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교회,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한 곳이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한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왜 교회라고 하느냐?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이, 이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역사적인 전천연설 믿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성경적인 보장이 전혀 없어요.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 부를 수 있는 성경적인 보장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혀 안 나옵니다. 또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교회가 탄생하고 난 이후에 그때에도 이스라엘을 다른 것으로, 구별된 것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태어났으면 성경의 교회와 이스라엘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 성경에 그런 주장이 있다면, 교회가 일단 태어났으면 그 다음엔 이스라엘과 구별하지 말아야죠. 왜? 교회가 이스라엘이니까. 그런데 교회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별했다?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로마서 9장 6절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났다. 자, 그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야복강에서 이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그때 야곱이 이제 이길 때 뭐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겼다고 해 주시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네. 그저 하나님 뭐 치시잖아요. 네, 그냥 팔 놓으라고 팍 다리를 치는데도 그냥 끝까지 잡고 하나님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게 본래 그죠, 그 상황이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이 원수를 갚겠다고 무려 600명이나 되는 사병 군대입니다. 그걸 끌고 지금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막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칼찬 600명의 이 군대를 동원해서 맞으러 오니까 이건 평화로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예. 그러고서 그냥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 절대 성경적인 용어로 이기지를 못하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야곱의 그런 이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다리를 쳐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세요. 믿음을 떨어지지 않나?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을 쳐내지 않으십니다. 그저 시험하시는 경우는 이 다리나 한번 쳐서 흔들어 보시는 거지, 끝까지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나와 싸워 이겼다,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야곱이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그 야곱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예, 여기 그들이 다 났다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하는 말씀은 이제 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기 위해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야곱에게서 난 그들이 낫다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혈통적으로 후손 이스라엘을 말하죠. 네, 여기 지금 교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방인의 사도 아니었습니까? 교회의 비밀을 이 성경에 우리들에게 적어서 그 계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분이 여기 지금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구별하고 있다. 자, 이스라엘은 또 어떤 존재인가? 앞으로 천년 왕국에서 그들에게 말씀된 예언이 성취가 될 텐데요. 이스라엘은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그 예언들, 그 약속들을 받을 때 무조건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그런 것도 여기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명기의 28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이러한 무서운 저주들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천년 왕국에서 앞으로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리고 예언으로 주신 그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네가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이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셨어요. 무조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주셨어요. 마치 우리의 구원과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택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천년 왕국에 받게 되는 그 언약은 구원의 언약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순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구별이 되어 있는 신약의 독립체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봤습니다. 네, 교회를 세우는 분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 구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요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도 아니요 교회는 신약의 독립체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가면 특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 네,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순절날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그날 오셨기 때문에 그때 교회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막 모여서 120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성령 충만을 위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때 임한 성령은 또한 그들을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그때의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주셔서 한 몸으로 다 이렇게 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었을 때 그때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 침례를 주셔서 한 몸이 되게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이 교회는 구약에서 존재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었을 뿐입니다. 구약에서 예언이 됐을까요? 예언도 안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드러낸다고 하는 건 계시입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모르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이 뜻, 그것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게, 계시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나오죠. 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비밀,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있기 전까지 구약 성경에 교회에 대한 계시가 전혀 없었어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 이스라엘을 위한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비밀의 뜻입니다. 비밀스러운 뜻입니다. 그것이 드러내셨다. 계시로. 사도 바울은 늘 그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하셨죠. 내가 사람에게서 얻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커튼을 열어주시고 안에 있는 걸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경륜을 열어서 사도 바울에게 이게 교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적어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준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 없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오순절에서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언제 마치느냐? 휴거에 마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휴거가 나오게 되죠. 네.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이 돼서 휴거에 이제 그 사명을 마치고 어떻게 되죠? 교회는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구절이죠.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 그 자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군요. 그러니까 오실 때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했군요.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휴거의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데리고 공중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공중에 오실 때까지. 재림은 이제 지상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고 휴거는 공중에 오실 때까지. 강림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걸 말합니다. 주님이 내려오시는 걸 말합니다.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에서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그러니까 그 부활이, 그때 그 부활이, 교회의 그 부활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죠. 끌어올린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온 것은 천년 왕국의 예언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뜻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70여 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공중으로 여행하는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때에 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흥분합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 휴거가 있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될지 모릅니다. 뭐 저도 살아봤자 20, 30년 더 살지 않겠습니까? 또 젊은 분들은 뭐 40, 50년 더 산다고 합시다. 네. 우리가 사는 건 사실 어느 때 죽는 건지 모르지만 대충 압니다. 그렇죠? 네.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짐작이 우리가 분명히 할 수가 없어요. 몇십 년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그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네. 우리들은 먼저 아마 휴거 있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될지 모르지만 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잠자는 자들이 다 그 공중에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다 일시에 부활을 하고 공중으로 들림받으며 살아남은 자들도 그 즉시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며 그뿐이 아니죠. 부활의 몸의 변화만이 아니죠.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버립니다. 구원의 완성이 되는 해피데이, 가장 정말 행복한, 가장 복된 그 날이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몸이 다 부활의 몸으로 바뀌고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그뿐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그날, 영광의 그날, 네, 그날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날 또 우리가 천국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우리들에게 우선순위를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체험받는 방법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뀌는 그때가 지금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네,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합니다. 환난이 마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자, 환난 전 휴거의 근거는 왜 그런가? 환난은 불신 세상을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때이거든요. 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때입니다. 교회의 환난에 교회가 들어갈 목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환난 전 휴거를 믿는 이유가 교회가 환난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왜 들어가야 되느냐? 네. 뭐 믿음의 시험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교회가 환난 시기에 들어가서 믿음의 시험을 받는 때가 아니죠. 아니 불신 세상이 심판받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그 징계받는 때인데 교회가 왜 거기 들어가서 그 믿음의 시험을 받아요? 아닙니다. 네. 이 천년 왕국의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믿는 그 천년 왕국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성도들이 거기에 있어서 땅에 묻혀 있는 게 아닙니다. 몸만 묻혀 있지 천국으로 영혼들이 다 가서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한 분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전에 순교한 사람들은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순교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666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요?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에서. 그때는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뿐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구약의 성도들뿐 아니라 환란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해서 그때 1000년 왕국에서는 다스리는,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은 다 reign이라고 했습니다. 통치하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삶을 1000년 왕국에 살게 될 것이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네, 환란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네, 여기 그게 아니죠. 네, 환란 성도가 아니라 이제 1000년 왕국 때 죽은 사람들. 네, 1000년 왕국의 마지막 때 이제 1000년 왕국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입니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런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천년 왕국 구절이 조금 우리가 전에 봤는데,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 구절은 사실은 그 신약의가 아니라 구약의 기초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천년 왕국의 구절을 지금 막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년 왕국의 기초가 어디 있냐면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4가지 언약이 있는데 그 4가지 언약에 이 천년 왕국의 기초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4가지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시는데, 첫째 아브라함 언약이고, 둘째 팔레스타인 언약이고, 셋째 다윗 언약이고, 넷째 새 언약. 이 4가지 언약이 구약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구약에서 맺으신 언약인데, 이것이 바로 앞으로 오게 될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이었다. 또한 약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아까 20장 4절에서 6절에서 천년 왕국을 그 구절을 봤지만, 이것은 그 기초가 구약에서 놓여졌다. 그 기초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4가지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 그것은 아브라함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바로 이것이 천년 왕국의 기초가 된다. 이 4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는데 이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은 반드시 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4가지 언약을 볼 때 천년 왕국은 반드시 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언약의 특징은 뭐냐 하면 구약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적인 약속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이고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cuse me. 이 4가지 언약의 내용은 땅이 있고요. 이스라엘 땅. 거기에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것이 있고, 그뿐이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거긴 땅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후손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후손에는 나라와 왕조와 왕좌가, 보좌가 다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브라함 언약에는 구속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성취가 되느냐? 천년 왕국 때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큰 민족 속에 나라와 왕조와 보좌, 다윗의 왕조, 다윗의 보좌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 어떻게 이런 복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네, 이 다윗의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천년 왕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언약은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땅에 대한 영원한 권리를 또 강조하고 있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약속했고 저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올 때는 회개와 믿음으로 귀환할 것을 돌아올 것을 또 말씀했고 돌아오면 그 땅에서 번영할 것을 약속을 했고 이것은 천년 왕국 때 완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 지금 땅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후에 보면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솔로몬 왕조 시대 때 이후로 이스라엘은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후에도 그런 전성기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지금 돌아와서 그 땅에 사는데 아주 비리비리 못 살고 있습니까? 아주 거지같이 살고 있습니까? 그냥 사막 땅에서 진짜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조사해 보니까 군사적으로 세계에서 랭킹 18위입니다. 그 작은 나라가 군사적으로 세계에서 18위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력도 20위 안에 들어갑니다. GDP가 20위 안으로 그렇게 향상이 된 겁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타임스를 제가 보니까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이 열강에 있어서 8번째로 힘이 강하다고 돼 있어서 제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열강의 8번째야? 그리고 제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이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왕조보다 지금 더 강하고 부강하고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저 세 발의 피입니다. 앞으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스라엘은 세계 열강 가운데 으뜸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나요? 세 발의 피라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그런데 이것은 세 발의 피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은 최초강대국이 됩니다. 그들의 땅은 그 지중해로부터 저 유브라데강까지 이르는 땅이 되고 그때 이 이스라엘의 이런 이 산하가 바뀌게 됩니다. 아주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아주 산업을 꽃 피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이 관광 수입도 아주 막대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온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시온으로 가자.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 다 설교 듣기 위해서 다 모여드는데 와서 그들이 그냥 가겠습니까? 다 돈 뿌리고 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관광 사업도 그때 아주 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넘보는 국가가 없어요. 사실 그때는 천년 동안 평화가 유지가 되니까.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절정기, 이스라엘의 황금기,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의 때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때가 이 천년 왕국인데 여기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천년 왕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앞으로 황금기인 천년 왕국을 분명히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이건 무조건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천년 왕국은 앞으로 분명히 온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16절에 있는데요. 다윗 왕조가 나오고 왕국
다윗이 다스리는 백성들, 왕좌 다윗의 통치권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천년왕국 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 집과 왕조와 내 나라와 백성과 그것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내 왕위가, 통치권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다윗의 왕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언약, 마지막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있는데요. 여기에 놀랍게도 땅이니 그런 그 전성기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나옵니다. 죄사함의 축복이 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죄사함이 그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 천년 왕국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죄사함 받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과 맺으신 겁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CBN 뉴스를 들으니까 거기에 한 800명 정도가 크리스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찬양 집회를 하고 그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한 100여 명의 아주 이 정통 유대인들 머리에 다 이거 쓰고 예루살렘에서 그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막 그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막 못 들어가게 막고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경찰들이 와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겨우 그냥 그걸 피해가지고 이제 경찰하고 막 반대하는 이 정통 유대인들하고 막 몸싸움을 할 때 살살 피해서 막 안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걸 보았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은 성도들, 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하나님께 영광, 가장 아름다운 이스라엘이 그때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새 언약,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이 죄사함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주어져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성령 충만한, 아주 불순종이 아니라 아주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는, 이스라엘이 정말 경건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룩한 이스라엘이 되는, 지금 상상도 못하지만,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소수에 불과하지만, 극소수지만 그때는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성도들, 그 새 언약을 통해 주시는데 무조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에 이 죄사함과 성령을 주시고, 이런 언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 이 새 언약의 이 약속이 그들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사함의 약속이 있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이 새 언약, 이스라엘은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새 언약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들에 이 문자적으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게 되면 앞으로 믿음과 신앙으로 똘똘 뭉친 이 국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살게 될 그 장래의 축복과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정말 기대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들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반드시 이 지상에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천년설의 그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이 종말론들과는 완전히 다른 문자적인 해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것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년 왕국의 기초가 바로 구약에 있었고, 이 구약의 네 언약, 다윗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제가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세 번째 언약. 네 번째 언약은? 네. 아유, 제가 왜 갑자기 오늘 생각이 안 나죠? 네. 새 언약이죠. 네. 네. 다시 한 번요. 아브라함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 네. 갑자기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이 구약에 이미 예언됐고 약속됐고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온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와 또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사명을 또 한 번 감당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신한은행 통해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통해 함께 주님을 영광스럽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마라나사,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특별히 북한에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 그리고 세계 각처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과 그리고 우리 세계 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